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지요. 그 이후의 인류는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크게 두 종족으로 나뉘어서 번성하게 됩니다. 두 종족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손들은 오랫동안 별로 교류가 없이 지내다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르러서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1절,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들인가?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없고 하나님의 딸은 없는가? 또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런 사람이 사람의 딸들이었다라고 규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다양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종합해 보면은 정통적인 해석, 그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이라고 모두가 다 경건한 건 아니었겠죠. 대부분은 셋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의 질서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부 다처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성 우위 사상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센 힘으로 다수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지구촌 어느 영역에서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남자의 능력 문제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여자들을 다수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고 있지요. 힘이 세더라도 재력이 있더라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 남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데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 할 때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행간에 있는 의미를 잘 읽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또 절과 절 사이에는 때로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그 배경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헤아릴 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에 나타난 한 표현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배경과 어떤 사건들이 이 표현 뒤에 있었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의미에 대한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해 반복된 일이겠습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바로 화를 내시고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마침내 인간의 악이 극에 도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마음이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2절에서 3절 넘어오는 이 기간도 상당 기간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마음이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 될 거다라고 하는 암시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900년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자, 그렇게 살더라도 그 수명이 갑자기 120년으로 단축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실제적으로도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견딜 수 없다, 도저히 이건 묵고할 수 없다, 그러니 이 화난 마음이 너희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좀 너희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라고 경고해 주면서 기다리는 기간, 소위 말하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간이 12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숫자에 대한 정통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 그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구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갔던 겁니다. 그러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당시의 평균 수명 900년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가 넘어간다? 끔찍하지요.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추잡한 모습들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상당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추잡한 모습을 정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이 긴 세월을 인간이 이 육체, 몸뚱어리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900년, 평균 900년의 삶을 살면서 결국 낳고가 반복되는데 낳아봐야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생산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겁니다. 앞으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의미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어진다? 비극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곧 엄중한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120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잘 돌아보고 돌이켜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노아시대 사람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웃었습니다.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마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대라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경고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한 결과가 또 한 가지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아내로 취하면서 낳은 자녀들 중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거인.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을 거인이라 할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한 6, 70년대는 2m만 넘어도 거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운동선수 중에 2m 넘는 사람 흔히 보지요.
요즘 시대는 2m 가지고 거인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그 영국에 잠시 생활할 때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여행을 할 때 변방 지역에 거인이 살았던 집이다라고 어느 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거인이 살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거인이 사용하던 살림 도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측정 결과 그 거인의 키가 250cm, 2m 50. 그 당시에요. 올해 몇백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250의 체구를 가진 사람이 사는 집, 천장에 진짜 고개를 뒤로 젖혀야 볼 수 있는 그런 집이고, 살림살이가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요. 다 굵직굵직한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이 좀 기록하려면 이 네피림이, 당시에 네피림이 키가 얼마였고 몸무게가 얼마였다 그러면은 이야 대단했다라고 좀 놀랄 텐데, 그냥 거인이었대 그러니 뭐 얼마만큼 컸을까? 다윗이 맞섰던 골리앗도 거의 뭐 2m 중반쯤 간다라고 측정이 되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에 장수가 맞긴 맞습니다. 네피림 정말 몸집이 컸습니다. 근데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고대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몸이 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냥도 많이 했겠죠. 몸이 재빨랐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용사고 거인이고 체격이 좋고 운동신경이 발달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칭찬받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하고 용사라 하고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포악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윤리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진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거의 뭐 짐승 같은 존재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끌어가던 시대상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나? 이 힘의 논리가 있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을 얻어서 힘을 과시하며 사는 것이 문제죠. 그 힘으로 약자들을 돕는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력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단 말이에요. 약자를 오히려 더 짓밟아 버립니다. 입을 털어막아 버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도 같은 문제 아닙니까? 거인 되어야죠. 어떤 거인요? 하나님의 거인요. 하나님의 거인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거인이다. 이런 힘이 나와야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 탄식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다면 펼쳐지고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내가 저걸 만들어 놓고 후회한다, 이 표현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 넘어가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누가 있죠? 에녹. 네.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갖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졌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루터기가 남겨져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 것 같는데, 다 멸망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그루터기가 항상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을, 그냥 우리말 표현의 이 부분에서는 참 좋아요. 남겨진 그루터기에 해당될 때 표현되는 것. 그러나 세상 악합니다. 모두가 악합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그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더라. 뭔가요? 절대 다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9절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아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 다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식들 앞에서 보였잖아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온통 다 부패하던 시대에 그래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애를 썼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어져 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뭔가 탁 부러지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설마 이 좋은 세상에 그런 날이 오겠느냐?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세상 끝날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방금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주에서 아내로 삼고 거기서 태어난 네피림, 이 사람들이 힘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고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던,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고 정직한 자의 입은 언제나 틀어막히고,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지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의 모습과 다른 게 있나요? 똑같습니다. 요즘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챗 GPT, AI 이런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스페인어 한마디 못해도 이것 가지고 꾹꾹꾹꾹 누르기만 하면은 혼자서도 세계 여행할 수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두꺼운 원서 다 번역이 이 스마트폰이 다 해주잖아요. 참 편리하다 함과 동시에 드는 생각은 무섭다 하는 겁니다. 이 무서움이 어디까지 갈 건가?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과학의 발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만 가는데 왜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한바탕 홍역도 치르고 그 여파는 여전히 있고 또 언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습니까? 비가 안 온다고 인공구름 만들어서 비를 만들어 내리기도 하고, 동계올림픽에 눈이 모자란다고 인공눈 만들어서 다 쌓아놓고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이상기온 하나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두뇌를 활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아주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범죄의 형태, 지능범도 같이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것은, 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의 초점은 홍수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나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켜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표현 속에서도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흔히들 표현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뒤따라와야 될 것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나도 그 죄악의 뒷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 고백에 담긴 의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고백이지요. 우리 시대 노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있노라.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이 표현밖에 안 나와요. 한탄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의로 가득 차서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 사회에 남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노아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만연함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낸다는 것, 정말 죽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